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란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잘해드리겠다고 마음먹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죠. 컴퓨터, TV를 통해 꿈나무들이 이 의미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예쁜 말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꿈나무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꿈나무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당시의 상황을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있었답니다. 노예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집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이집트 나라 사람들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굴었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했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졌어요. 더 나빠졌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까? 만약 다른 나라가 이집트를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이집트 편에 서지 않겠지? 우리를 공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아주 무서운 결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강에 던져버리자는 결정이었어요. 아이들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 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마구마구 죽였어요. 세상에나 너무나 나쁜 일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답니다. 성경을 보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기를 낳았죠. 너무나도 멋진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집트 왕의 명령이 생각났어요. 요게벳은 온 힘을 다해 아기를 숨겼답니다. 이집트 군인,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 3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요. 왜요? 작은 아이는 떼를 쓰기도 하고 특별히 울기 때문에 숨길 때가 마땅하지 않았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나일 강가에 갔답니다. 바구니에 아기를 담았어요. 그리고는 나일 강가에 뛰었답니다. 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나일 강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놀라운 일을 이집트에 일으키셨어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쫓아내고는 못 베길 정도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셨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10가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10가지 법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십계명.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뭐하고 살았다고 했죠? 종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법을 주셨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법을 주셨어요. 이 중 1에서 4번째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법이죠. 나머지 5번째 법에서 10번째 법은 사람끼리에 관한 법이랍니다. 사람들끼리에 관한 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5번째 법이랍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님께 잘하길 바라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잘하는 자를 오래 살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까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법 또한 잘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셨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잘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꿈나무가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꿈나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정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공과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공과는 바로 19가 모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공경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이 딱 하니 나왔네요. 모세 할아버지. 과연 모세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공과로 빨리빨리 빠져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달달 말씀을 함께 선생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친구들의 마음을 살짝 콕콕콕 찔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땡땡하라. 여기에 그 땡땡을 채워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사랑하라 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랑, 축복, 존경, 공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겠죠. 근데 오늘의 달달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알려주고 누가 알려줬는지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라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우리의 말씀 톡톡은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톡톡 살펴볼까요? 십계명에서 제5계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오늘 달달 말씀과 성경 이야기에서 딱딱 나왔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친구들, 십계명 중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였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을 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알려주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서는 사랑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래요. 근데 그 중 인간과 인간 관계를 첫 번째 하는 그 법 중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부모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경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에게 사랑을 하고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쵸?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이렇게 선생님과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콕콕콕 집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았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톡톡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있을지 한번 적어보래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단어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살짝 멈추고 한번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답을 적었나요? 또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바로 엄마 아빠를 주셨죠.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계속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관계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그건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죠?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성껏 보살펴 주시죠,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같이 못 지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보살펴 주게 만들어 주시죠. 와, 오늘의 말씀은 정말 거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단순히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른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여기서 부모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이 부모 속에서는 엄마 아빠를 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른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공경하고 또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또 사랑도 전해주고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가지고 선생님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엄마 아빠에게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말씀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은 말씀 따라 미로 따라 그리고 게임하면 말씀 쏙쏙 이 두 가지 활동을 선생님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에 미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녀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자, 10가지 계명이 살펴져 있는데 여기서 숨겨놓은 계명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미로를 따라서 그 계명을 찾으러 가볼까요? 시작!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밤빰. 너무 쉽다. 이번 건 너무 쉬워요. 자, 바로 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답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잊혀지진 않겠어요. 한 1년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겨가서 게임하여 말씀 쏙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래표에서 숫자 5. 숫자 5가 왜 나왔죠? 왜 숫자 5를 굳이 색칠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10계명 중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였죠. 그러면 여기서 숫자 5를 한번 찾아서 색칠을 해볼까요? 역시나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친구들 함께 색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다 칠해봤어요. 친구들 바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공경. 바로 답은 공경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와, 오늘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은 아주 거대한 것들을 알려줬던 공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게 잘 좀 뿌듯하게 마음에 와닿는 공과였나요? 오늘 선생님과 배운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 넓게 펼쳐서 우리 이웃까지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이 올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쵸? 언제나 감사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즐겁고 알찬 공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요. 친구들 안녕.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더욱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가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